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08장 찬송하시겠습니다. 208장 1절과 4절, 5절을 찬송하시겠습니다.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내 주의 나라와 주 계신 성전과 피 흘려 사신 교회를 늘 사랑합니다. 성도의 교제와 교회의 위로와 구주와 맺은 언약을 늘 기뻐합니다. 하늘의 영광과 베푸신 은혜가 진리와 함께 영원히 시온에 넘치네. 네. 함께 보실 말씀은 열왕기상 6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열왕기상 6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말씀은 내용을 살펴보는 가운데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5장에서 성전 건축을 준비한 솔로몬은 이제 실질적인 공사에 착수하게 됩니다. 6장 1절과 마지막 부분인 6장 38절은 성전 건축의 시작과 완공 날짜를 기록함으로써 6장이 성전 건축에 대한 하나의 내용을 담고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두 부분으로 나누어 볼 수가 있는데 1절에서 10절은 성전 건축의 시작과 외부 공사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고 11절과 13절은 솔로몬을 향한 여호와의 말씀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1절에서 10절까지의 단락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지 480년이요. 솔로몬이 이스라엘 왕이 된 지 4년 12월 곧 둘째 달에 솔로몬이 여호와를 위하여 성전 건축하기를 시작하였더라. 솔로몬 왕이 여호와를 위하여 건축한 성전은 길이가 60규빗이요 너비가 20규빗이요 높이가 30규빗이며 성전의 성소 앞 주랑의 길이는 성전의 너비와 같이 20규빗이요 그 너비는 성전 앞에서부터 10규빗이며 성전을 위하여 창틀 있는 붙박이 창문을 내고 또 성전의 벽, 곧 성소와 지성소의 벽에 연접하여 돌아가며 다락들을 건축하되 다락마다 돌아가며 골방들을 만들었으니 하층 다락의 너비는 5규빗이요 중층 다락의 너비는 6규빗이요 셋째 층 다락의 너비는 7규빗이라 성전의 벽 바깥으로 돌아가며 턱을 내어 골방 들보들로 성전의 벽에 박히지 아니하게 하였으며 이 성전은 건축할 때에 돌을 그 뜨는 곳에서 다듬고 가져다가 건축하였으므로 건축하는 동안에 성전 속에서는 방망이나 도끼나 모든 철연장 소리가 들리지 아니하였으며 중층 골방의 문은 성전 오른쪽에 있는데 나사 모양 층계로 말미암아 하층에서 중층에 오르고 중층에서 셋째 층에 오르게 하였더라. 성전의 건축을 마치니라 그 성전은 백향목 석가래와 널판으로 덮었고 또 온 성전으로 돌아가며 높이가 5규빗 되는 다락방을 건축하되
백향목 들보로 성전에 연접하게 하였더라. 1절은 성전 건축 시작일에 대해서 솔로몬이 이스라엘의 왕이 된 지 4년 15월 곧 둘째 달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때는 약 주전 966년경으로 추정을 합니다. 솔로몬이 왕이 된 지 몇 해 되지 않아서 성전 건축을 시작할 수 있었던 것은 그의 아버지 다윗이 성전 건축에 필요한 많은 준비들을 해두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1절은 솔로몬의 통치 연대뿐만이 아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지 480년이 되었다라는 것을 말함으로써 성전 건축과 출애굽을 연결짓고 있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성경 저자가 이 두 가지 사실을 연결짓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는 출애굽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애굽의 종노릇에서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이제는 애굽의 거짓된 신을 섬긴 자들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만을 예배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또한 이스라엘을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며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할 것을 말씀하셨고 그들이 지켜야 할 율법을 주시고 약속의 땅으로 인도해 드리실 것을 또한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정착하기까지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신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성막을 지켜 하심으로써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도록 하신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에서 이스라엘이 애굽 땅에서 나온 지 480년이 되어 성전을 건축하기 시작했다라는 이 성경의 말씀은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맺은 언약을 상기시켜주는 표현이었으며 이때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능력과 신실하심을 떠올리게 하는 표현이었습니다. 또한 지금까지 존재하던 이동식 성막의 시대는 가고 더 이상 이동하는 장막이 아닌 고정식 건물로서의 성전이 세워진다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었으며 가나안 땅이 항구적으로 이스라엘의 소유가 되었다라는 것을 또한 알려주는 것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2절에서 10절에서는 성전의 구조와 규격, 외부 공사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전의 외벽, 다락, 지붕 등을 제외한 성전 내부의 규격을 봤을 때에 그 길이가 60규빗이요, 너비가 20규빗이고 높이가 30규빗이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 광야에서 있던 이동식 성막이 길이가 30규빗이고 너비가 10규빗이었다라는 것을 비교해 본다면 정확히 이동식 성막의 2배가 되는 크기로 만들어진 것이었습니다. 솔로몬 성전이 이동식 성막에 비해 2배가 크게 만들어지긴 했지만 성전 건물의 크기를 계산해 본다면 건물 높이는 오늘날 건물로서 약 3, 4층 높이의 건물로 높이를 가졌을 것이고 평수는 약 75평 정도가 되었을 것이다 라고 봅니다. 이것은 오늘날 교회 건물과 같은 현대 건축물들을 비교해 본다면 비교적 작은 건물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당시 성전 내부는 오늘날과 같이 모든 사람들이 들어가 예배한 장소가 아니라 제사장만이 들어갈 수 있는 곳이었기 때문에 예식들을 진행하기에는 무리가 없었을 것입니다. 다만 하늘의 하나님께서 그곳에 임재하신다는 것을 생각할 때에 그 크기는 결코 크지 않은 것이었으며 또한 이 세상의 어떤 건축물로도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를 담아낼 수 없다라는 것을 생각한다면 하나님께서 이처럼 솔로몬 성전을 짓게 하시고 그곳에 함께 하신다는 사실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설명이 될 수가 없는 것이었습니다. 이어진 3절에서는 주랑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 주랑은 성전 건물 앞부분에 세워진 것으로서 성전의 입구 또는 현관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성전의 길이와 너비와 동일한 크기로 제작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주랑은 역대상 28장 11절과 역대하 3장 4절에 의하면 복도나 낭실로 불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4절에서는 성전을 위하여 북박이 창문이 있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것이 정확히 어떤 형태인지는 알 수 없지만 창문의 기능을 하고 있되 외부에서 이제 높은 곳에 위치하게 만들어 두어서 외부로부터의 침입을 할 수 없는 형태로서 만들어졌을 것입니다. 그리고 5절과 6절에서는 성전 외벽에 다락을 건축하고 그 다락 안에 골방들을 만들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성전의 동쪽 부분에 출입구가 있었기 때문에 그 동쪽을 제외한 남쪽, 서쪽, 북쪽 그 외벽을 따라서 3개의 층을 만들고 그 안에 골방을 만든 것입니다.
그런데 6절 중간에 보시면 성전의 벽 바깥으로 돌아가며 턱을 내어 골방 들보들로 성전의 벽에 박히지 아니하게 했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것은 그림을 보시면 이해하기가 편하실 것입니다. 제가 잠시 화면을 띄워드리겠습니다. 네, 이 그림을 보시면 빨간 부분 화살표에 어, 이렇게 턱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골방의 들보들을 고정하기 위해서 그 판을 댈 수 있는 부분을 만들었고 이렇게 함으로써 성전 벽에 망치질을 하지 않도록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일 아래층은 5규빗이고 그리고 그 윗부분은 6규빗이고 그 제일 상단부는 7규빗으로 한 규빗씩 이렇게 커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골방은 에스겔 46장 6절과 7절에 의하면 모두 30개의 방으로 이루어졌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말씀을 띄워드리겠습니다. 말씀을 보면 에스겔 41장에 골방은 3층인데 골방 위에 골방이 있어 모두 30이나 그 3면 골방이 성전 벽 밖으로 그 벽에 붙어 있는데 성전 벽 속을 뚫지는 아니하였으며 이 두루 있는 골방은 그 층이 높아질수록 넓음으로 성전에 둘린 이 골방이 높아질수록 성전에 가까워졌으나 성전의 넓이는 아래 위가 같으며 골방은 아래층에서 중층으로 위층에 올라가게 되었더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 다락방은 제장들이 식사를 하거나 옷을 갈아입고 재물을 보관하는 등의 용도로서 사용되었을 것으로 봅니다. 에스겔 42장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가 내게 이르되 좌우 골방 뜰 앞 곧 북쪽과 남쪽에 있는 방들은 거룩한 방이라 여호와를 가까이 하는 제사장들이 지성물을 거기에서 먹을 것이며 지성물 곧 소제와 속죄제와 속건제 제물을 거기 둘 것이니 이는 거룩한 곳이라. 제사장의 의복은 거룩함으로 제사장이 성소에 들어갔다가 나올 때에 바로 바깥들로 가지 못하고 수종되는 그 의복을 그 방에 두고 다른 옷을 입고 백성의 뜰로 나갈 것이니라 하더라. 이제 화면을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함으로써 성전의 구조가 어떻게 다락방이 생겼는지를 말씀의 에스겔을 통해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본문 7절과 8절에서는 성전 건축 현장에서 방망이나 도끼와 같은 철 연장 소리가 전혀 들리지 않게 하였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축 자재를 채석장에서 미리 계산된 규격에 따라 잘라가지고 와서 현장에 맞추어 끼울 수 있도록 제작을 한 것입니다. 이것은 신명기 27장 5절에서 여호와의 제단을 쌓되 쇠 연장을 되지 말라라는 말씀에 기초한 것으로 보이며 더 나아가 성전이 거룩한 장소로서 엄숙하고 경건하게 그 장소가 진행되었음을 우리는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골방의 문이 성전 오른편에 있었다라고 하고 있는데 그것은 성전 내부에서 골방으로 직접적으로 들어가는 문이 없었고 성전 뜰에서 골방으로 들어갈 수 있는 구조로 만들어졌음을 이야기합니다. 제사장들이 사용한 장소라고 할지라도 성전과는 구별이 되도록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골방들은 나사 모양 층계로 연결되어 오르내릴 수 있도록 하였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앞서 보인 그림에서는 그 골방들이 사다리 모양으로 그림이 이어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었는데 이제 그보다는 아마도 나선 형태의 계단 형식으로 설치가 되었을 것이다 라고 추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9절과 10절에서는 성전의 외부 공사 마침과 건축 자재에 대한 보충적인 설명이 주어지고 있습니다. 성전은 백향목 석가래와 널판으로 덮었고 앞서 공사했던 다락방에도 백향목 들보로서 바닥과 상판을 설치하였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9절은 성전의 건축을 마치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성전의 모든 공사가 완료되었다라는 것이 아니라 성전 본체와 골방 등의 외부 공정이 끝났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10절까지 성전의 외부 공사에 대한 말씀이 맞춰지게 됩니다. 그리고 11절에서 13절은 솔로몬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11절은 네가 지금 이 성전을 건축하니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하나님께 주신 이 말씀이 성전 건축과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계십니다. 그 계시의 내용은 여호와의 명령에 순종할 것이며 그리한다면 복을 받을 것이다 라는 것이었습니다. 여기에서는 세 가지 명령과 그에 따른 세 가지 약속이 주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먼저 하나님의 명령 세 가지는 이렇습니다. 네가 나의 법도를 따르면, 내 율례를 행하며, 그리고 내 모든 계명을 지켜 그대로 행하며입니다. 그리고 그에 따른 하나님의 약속 세 가지가 또 이어져 나오게 되는데, 첫 번째 약속은 다윗에게 한 말을 확실히 이룰 것이며이며, 두 번째는 내가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 거할 것이며, 세 번째는 내 백성 이스라엘을 버리지 아니하리라라는 것이었습니다. 이런 말씀들은 성전 건축 자체만으로 하나님의 임재와 복이 보증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가르쳐 주신 것이었습니다. 오히려 말씀에 대한 순종이 이루어질 때에 성전을 통해서 알리신 복들을 이스라엘이 누리고 향유할 수 있다라는 것을 알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함으로써 하나님께서는 그 성전이 세워지는 그 중요한 시점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의 강조를 가르쳐 주심으로써 그들이 성전만을 바라보고 사는 것이 아니라 그 성전을 통하여서 말씀의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그 말씀을 쫓아 살아가도록 교훈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의 교훈점과 적용점을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한 그 언약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솔로몬의 성전이 출애굽한 지 480년 만에 세워졌다라는 것을 밝히며 성전 건축이 단순히 새로운 건물을 짓는 것의 의미가 아니라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언약의 성취한 부분임을 밝히고 있습니다. 물론 48년간 이 솔로몬 성전을 보지 못하고 죽은 자들이 물론 많았습니다. 그럼에도 영원하시고 신실하신 하나님께서는 그 언약 백성을 향한 일을 계속해서 이루어 오고 계셨던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의 개개인의 삶이 작고 미약해 보일지라도 또한 그 하나님의 언약이 우리 가운데 분명하게 성취된 것처럼 보이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구원 사역은 훨씬 더 광대하고 영원하다라는 사실을 생각한다면 우리는 우리가 받은 구원에 감사하고 또 성도로서의 삶에 충성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일하심은 신실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두 번째 적용점은 말씀에 대한 사랑과 순종이 늘 나타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전이 지어졌을 때 하나님의 복이 기계적으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성전으로 나온 자는 말씀의 교훈을 쫓아야 할 것을 상기시켜 주셨습니다. 종교적인 요소들 자체만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라 말씀에 대한 순종만이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우리는 오늘 하루도 주의 교훈을 쫓아 살아가야만 할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교훈과 적용점은 우리는 참 성전이신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께 나아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솔로몬 성전은 영구히 지속되지 않았고 남유다의 멸망 때에 이 성전 또한 파괴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께서는 참 성전으로서 율법에 대한 완전한 순종과 죄에 대한 모든 형벌을 감당하심으로써 영원한 구속을 성취하여 주셨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임재와 구원의 은혜를 누리며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은혜를 얻게 되었습니다. 참 성전이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행하신 그 구원 사역만을 의지함으로써 우리는 매일같이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갈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은혜가 오늘 하루도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가득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말씀을 두고 잠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말씀의 교훈을 주시고 또 우리에게 주의 뜻을 밝게 알려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께서 출애굽한 지 480년 만에 성전을 짓게 하심으로써 여전히 그 언약을 이루어가고 계시며 그 언약을 성취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기억하게 해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성전이 그들에게 복을 주는 그 조건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이며 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이라는 사실을 가르쳐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또한 종교적인 요소들을 가지고 있는 것만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쫓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고 무엇보다도 참 성전이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옵고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